전쟁하지 않고 어려움이 나타나면 환경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 2020년도 한 해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너도 나도 몸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안위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마음에 신경도 쓰고 하는 그런 마당에 개척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북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험도 좋다고 봐요. 결과가 잘 나오길 바랍니다. 결과가 잘 나와야 다른 사람에게 욥과 같이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난 승리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성공해야 악인들이 따라옵니다. 깨끗한 자가 앞서가야 더러운 자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자에게 올 수 있어요. 이런 기회에 이런 기회에 이럴 때도 교회가 된다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김용환 목사님 일단 출발했으니까 단독 목회가 아니고 개척으로 출발했으니까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겠죠. 개척해서 교회 시작하려고 해서 이제 개척 예배 드리고 시작하려는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사람 하나가 아쉬운데 목사님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척해놓고 내 부부끼리 둘이 앉아있으면 참 힘들 거라고. 그런 것까지도 각오하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떠나고 나면 개척기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개척했으니까 교회 자꾸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제사는 무엇인가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9장에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장의 직무를 시행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참 불행한 인물이죠. 제사장 임명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주었어요. 참 불행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참된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바르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론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위임식 이후에 첫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로 분양하는 일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어요. 이것이 1절부터 7절 전체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불성실한 마음과 불경건한 자세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성실함과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땅에 떨어뜨린 두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죽음으로 징계하심으로 벌하셨다 그 말이죠.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회복을 시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불경건과 경거망동한 행동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난 그런 제사는 단 한 번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징계하시고 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용납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3-4번이라 그래서 3번 정도 봐주고 4번째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완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대로 삐뚤어졌으면 그대로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함으로 예배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자초하는 그 길을 피하고 올바른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이에요. 근데 이 시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성실하고 불경건한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이 시간에 네 가지로 증거하려고 해요. 첫째는 다른 불로 분향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불로.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분향을 했다는 거죠. 제단에서 제물을 사르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 그 제단에서 나온 그 불로 제물도 사르고 그걸로 향도 피우고 하나님의 불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불로 했다는 거죠. 스스로 만든 불, 자신들 스스로 만든 불로 분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촛불을 켤 때 하나님이 라이터를 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굳이 성냥을 들고 와서 성냥을 켜가지고 그걸로 불 붙이고 똑같이 불은 붙였으나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라이터를 켜라 그 말이에요. 왜 성냥으로 켜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라이터로 켜라 하면 라이터를 켜야 돼요. 또 하나님이 성냥으로 켜라 그랬으면 성냥불로 켜야 되는데 성냥이 불편하다고 또 라이터 들고 와서 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직무를 맡으러 오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이 일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그 목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장로 안수를 받거나 권사 취임을 하거나 집사 취임을 하거나 임직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처녀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처녀성. 떨리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떻게 첫 제사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이 본문을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떠난 행동이었다 그 말이죠. 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이 말은 인위적인 방법을 했다 그 말이죠.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행한 범죄를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고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거나 그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내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 행동, 내 생각. 그러니까 그것이 인위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아닐 때는 인위적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 떠나고 인위적인 방법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간단해요. 말씀대로 했으면 말씀대로 하는 그 순간에 인위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 우주의 신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나 범죄하게 되면 두 가지가 된다 그 말이죠. 말씀 배반했죠. 내 방법이 나오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제사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 위주의 말씀 중심 위주의 그런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질서와 법도를 떠난 분향이었어요. 1절에 보면 질서와 법도를 떠났죠.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 질서를 무시한 것이죠. 법을 떠난 거죠. 질서와 법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제사장이 분향하는 직무를 감당할 때에 반열의 차례대로 하되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자만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역대상 24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반열과 반차는 같은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24 반열, 24 반차. 그러니까 제사장 세울 때 24명을 세웠다 가정을 해봐요. 24. 그러면 그들이 일주일간씩 직무를 감당을 해요. 그러면 내 순서가 되면 일주일 직무를 감당하고 내가 이제 직무 끝나고 나면 다음 사람이 하잖아요. 이래서 순서적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다음에 또 내 순서가 되면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가만히 보십시오. 제비를 뽑으면은 처음에 전부 다 둘러앉아서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순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도 제비를 뽑았다면은 나답이 먼저 되든가 아니면 뒤에 되든가 아비후가 순서가 먼저든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어때요? 둘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제사장 그 반열에 반차대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둘이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편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 그 말이죠. 나답이 들어갔던가 아비후는 일주일 후에 들어가던가 이래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는 거죠. 질서를 파괴한 거죠. 하나님 법도를 무너뜨린 거죠.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날에 보면 편리주의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좋은 게 좋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내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그 뜻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 오늘 오전 예배도 대표기도 성기정 장로님이 하셨죠? 그럼 다음 주에는 현고르 장로님이 그 순서가 다 있다 그 말이죠. 순서가 있는데 만약에 현고르 장로님이 다음 주는 난 기도하기 싫어. 그냥 뭐 그래도 같이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동시에 올라와서 둘이서 반반씩 기도하고 갔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그 말이죠.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법도를 무시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럴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예배 드릴 때 조금 하나님께 몸이 예배 드릴 때 좀 불편해요. 불편 드리니까 이 다리 있죠, 다리를 약간 뻗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자가 지금 장의자가 있는데 장의자 사이에 요만한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는데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앞사람 그 공간 이 허리 양쪽으로 다리를 쭉 길게 쭉 뻗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말이죠. 왜? 내가 편하니까. 누워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편리주의, 하나님과 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을 버려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 보수적이다. 오늘날은 이런 것을 좀 버려야 된다. 좀 교회는 예배가 좀 은혜로워야 되지. 예배가 좀 듣기가 좋아야 되지.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즐거운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뭐 하면 웃고 있다가 본문의 말씀을 그러면 아주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마음은 딴 데로 가 있고,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그렇고 저렇고 그러면 벌써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속에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닌 그런 다른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좀 웃긴 얘기도 하고 좀 유머도 하고 또 사람도 즐겁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됐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러 온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러 온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위로를 받으러 왔더니 위로는 주지 않고 책망이나 하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예배드리러 온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은 나라는 존재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입장과 사정 상관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고통스럽게 살았던, 아프게 살았던, 기쁘게 살았던,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 말이죠. 왜?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생활,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거 아픔, 고통, 왜 그걸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꼭 하나님께 그걸 표시를 내야 되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예배는 예배로서의 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바르고 깨끗하게 드렸어요. 그럼 누가 받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누가 받아요? 하나님 예배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줘요? 은혜를 주시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 맞아.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런 잘못하고 삐뚤어진 것은 회개해야 돼. 맞아.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 예배들 오면서, 주예절 오면서부터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랍니까? 이것부터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나 어제 기분 나빠요. 아침에 오는데 난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요새 내가 좀 일주일 지났는데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평안을 주십시오. 그거는 내 생각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의중과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그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바람이 막 너무 셌어요. 꼭대기 서가지고 그 밑에 칠곡 그 밑에 쳐다봤어요. 그 바람 들으시면서. 근데 아버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그전 같지 않고 마음이 어둡고 왜 자꾸 이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왜 심령이 어둡고 왜 그렇습니까? 그냥 투덜투덜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변한 건 너밖에 변한 게 너가 변한 것이 내가 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로다.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하고 널 기뻐한다. 이건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막 눈물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날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그래. 근데 너는 지금 뭐하고 앉아있느냐? 제가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들 다 그럴 것이다. 어떤 분은 예수 믿을 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처음에 받았을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요. 담대하라.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걸 믿고 지금도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죠. 변한 것은 내가 변했지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판단과 모든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나답과 아비오, 그죠? 나답과 아비오, 그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다른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여호와 불로 그들을 태워서 즉사했는지 아니면 불타서 한참 있다 죽었는지 하나님이 그 불로 그들을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두 명이 나란히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분향을 하거나 하다가 죽은 사람은 역사 이래로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인위적인 방법은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주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즐기려고 예배 드리지 말아요. 즐기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극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위로를 어디서 위로받아요?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건 맞아요. 예배 드리면서 위로받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강요할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가 나한테 뛰어와서 목사님 사탕, 목사님 과자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나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 그럼 쫓아와서 발로 걷어차면서 다리를 붙잡으면서 흔들면서 사탕 계속 그러고 있다 그 말이죠. 뭡니까? 땡깡 부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어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를 해달라? 내가 기분이 안 좋다? 나를 좀 토닥거려달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 드리고 있냐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요거를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솔하게 분향을 했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면서 여호와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오는 조금도 조심성이 없고 경외심도 없고 진지한 태도가 없이 자기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일반 성도, 집사, 권사,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이곳에 왔지요? 맞지요? 그러면 장로라는 직책을 가졌으면 예배를 안 드려야 됩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같이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내가 안내자라 해서 내가 장로라 해서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뒤에 가서 뭐 온풍기 하나 올렸다 내렸다 하고 가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거기서 예외가 돼야 됩니까? 경솔하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은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있는데 나 혼자 눈 뜨고 있다?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경솔하게 드리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들고 있는데 나는 목사라 해서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아닙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엎드려서 주님께 지금 경외심을 나타나고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죠.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분향을 했어요. 신중하지 않고 조심성이 없다 그 말이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남해에 있을 때 그걸 봤어요. 그 전국에서 이름을 내놓으라 하면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웃기는 거로는 둘째가 라면 서로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참석해 봤어요. 근데 뭐냐면
그분이 흥분하고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면 왜 이 교회는 반응이 없냐 그 말이에요. 다른 데 가면 막 웃고 난리가 나는데 그 남의 시골 지역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본인은 코미디처럼 막 열심히 웃기고 있는데 안 웃어요. 아, 이 지역은 뭐 왜 그래? 왜 그래? 막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이 지역은 대체. 그들이 이제 말씀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저 찬양을 좀 인도하라 그러고. 그 다른 사람이 불꽃 성령 찬양 인도해요. 막 찬양. 그러면서 통성기도를 시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통성기도가 막 나왔어요. 나왔는데 통성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딱 보니까 강단에 그분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아니 본인은 예배 끝나기 전에도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은 용납해 주는 거예요? 뒷문으로 사라지고 없어요. 나머지는 다 찬양 부르고 있고. 아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축도까지 다 끝나고 이래서 딱 나갈 때 예배가 끝나는 거라 그 말이죠. 나는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고 그럴 때도 많이 있죠. 이제 곧이어서 축도하려고 자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하려고 하면 벌써 문 열고 나가는 게 막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도 그렇지만 목회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목회자는. 경솔했다 그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들의 범죄는 결국 우시아의 범죄와 같은 죄가 되고 말았어요. 우시아가 하나님 제사를 멸시해가지고 참 문두병 걸렸죠. 그 병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있다가 세상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진지한 심혈을 다 기울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깨끗하게 진지하게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저번에 무슨 특권을 얻었는가? 왜 예배 시간 자꾸 왔다 갔다 하지? 1층 내려갔다 올라왔다가 저기도 갔다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무슨 특권을 얻었는가?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는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제가 예배 시간 됐을 때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빠진 적이 있습니까? 새벽 예배 때도 거의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거의 안 빠져요. 근데 전도사가 설교하고 부목사 설교하고 근데 담임 목사가 뭐가 이렇게 은혜가 된다고 인간적으로 볼 때 뭐가 이렇게 은혜가 된다고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다고 제가 그렇게 거기에서 막 매달리고 할 만큼 그게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누가 인도하던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맨 앞자리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앉아있어요. 근데 거꾸로 부교육자들은 다른 교육자가 무슨 설교하면 태도가 좀 영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쳐다보면 저래서 되겠나. 그 담임 목사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어떨 때 피곤해서 눈이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안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진지함을 갖고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드려라. 거룩하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추가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네 번째는 청결하게, 성결하게,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고 옷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정결한 상태, 성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10장 9절 보십시오.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죽지 말아라. 너희들도
포도주나 독주 마시고 그렇게 해서 죽임당하지 말아라. 요 말을 간접적으로 1절부터 쭉 내용을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셨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술 깨가지고 냄새 풍기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침에도 마시고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독주나 포도주를 금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그래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나. 깨끗하게. 토요일까지는 이런저런 행동을 할지라도 주일날만큼은 그래도 깨끗하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습관이나 뭐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직장에서 하다 보면 또 가서 만나서 또 막 여러 가지 안 해야 될 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렇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그랬다, 제사장이 그랬다, 이건 심각한 거죠. 독주나 포도주를 피하라. 딸을 의미로 볼 때는 깨끗하게 드려라. 정결해라. 마음도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게, 모든 걸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을 때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 인간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도 받았다 그 말이죠. 사람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요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술, 담배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그 하는 그 자체는 고쳐야 되겠죠. 끊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겉으로 술, 담배 하는 표가 나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숨어서 하든가 아니면 도망가서 딴 데서 하든가 남들 눈에 안 띄고 그래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남에게 사기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탐심이 있는 사람, 그 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사람, 이것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죄가 있으면 죄 하나하나 낱낱이 죄 종목을 따져서 죄로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술, 담배 한다라면 저 예수쟁이인가? 저 예수 믿나? 저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이 집사야? 어떻게 저 사람이 권사야? 어떻게 장로야? 자격이 안 돼. 그런 말할 때 너는 왜 남을 미워하느냐? 너 속에서는 왜 남을 시기하느냐? 남을 질투하느냐? 왜 너는 거짓말을 하느냐?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성 하나로 매장할 것이 아니고 그 속의 신앙면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가 참 제사인 것을 알고 우리는 요 네 가지를 바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행하기를 바라요. 첫째는 뭡니까?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두 번째는 뭡니까? 질서와 법들을 지켜라는 거죠. 세 번째,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깨끗하게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런 제사가 되기를 비영께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사가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